원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운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행함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결심이 있었지만 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죄악을 이기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이제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직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힘을 얻고 주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강청합니다. 세계에 하나님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나님 전쟁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전쟁을 주님 그쳐주시고 평화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하나님 이제 소멸되어지고 약화되어지고 평화의 시기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구기를 구할 뿐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세계의 평화를 더하시고 서로 전쟁을 그치고 화평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곳곳에 퍼지고 증거되어서 주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에 여러 가지 악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도 있지만 주님 막아주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 영혼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초청주의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우뚝 쓸 수 있도록 주의 글과 자비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목사님, 우리 귀하고 복되고 좋으신 목사님 보내주셔서 교회를 목양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배언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에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써야 될 것을 주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목사님의 행함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고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찢고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우리가 작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과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시고 주일 성수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이렇게 함께 앉으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방금 함께 나눴던 이 말씀으로 주보에도 나와 있지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입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 뉴스에서 연일 계속 핫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쟁이지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10월 7일이지요.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주말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단체인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약 3,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마스의 대대적인 이 침략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났고 이에 경악한 이 이스라엘 측은요 즉각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틴 이 가자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이 민간인들에게 24시간 안에 피신하라고 이 전단지나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난민들이 뉴스를 보면요 지금 그 지역을 빠져나온다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팔레스틴 이 가자 지구에 약 6,000발의 이 폭탄을 투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의 사상자가 10,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 이번 기회에 이 하마스 일당들을 완전히 뿌리쳐 뽑겠다고 선전포고했지요. 조만간에 이스라엘의 이 지상군이 이 가자 지구 내에 들어가서 대규모 이 소탕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더 많은 사상자가 아마 나오겠지요. 더 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엎어엎을 것이고 그들은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소식을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AD 70년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분명 주신 이 말씀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신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말세지말에 전쟁의 소식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데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종말과 당신의 그 재림 또한 함께 말씀으로 언급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은요 빌라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고 정복한 후에 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지만
그 식민지에 그 사람들이 세금도 잘 내고 이 특별히 군사적인 반란만은 일으키지 않는다면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식민지 그 사람들의 종교나 이 관습은요, 그대로 다 허용해 주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식민지로 사는 것은 좀 서럽기는 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무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이후에 이 총독들은요, 유대인의 이 신앙적인 이 정서에 반감 사는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로마 제국의 명령을 따르는 이 총독들은요, 세금을 과도하게 거뒀고 대제사장들을요 마음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총독들이 로마의 황제를요 신으로 숭배하는 일들도 강요했지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이 종교적인 탄압과 이 억압으로 말미암아 불만이 점점 쌓이다가 급기야 주후 66년경에 전국적인 대반란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67년에 네로 황제는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란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급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지요. 그러나 그 진압이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나중에 결국에는요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티누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결국에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따르자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이 유대인은요 97,000여 명이 되었고 포로만 97,000여 명, 이 사망한 사람은 무려 110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포로나 이 사망자의 수는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전쟁으로 정말 많은 사상자가 나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앞으로 이러한 전쟁들을 너희들이 겪을 텐데 21절에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이런 처참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지도 함께 말씀 주셨지요.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한 이 전쟁의 그 결과를 맞이하게 한 것은 단지 그들의 군사력이 로마의 군사력보다 약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었지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되이 섬기며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징벌의 그날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패역한 이 모습들로 말미암아 징벌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고통을 겪거나 나라가 망한 적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형식적으로 하는 외식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함께 우상도 함께 섬기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기에 나타난 결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면서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곧 징벌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정의와 공의를 내가 반드시 실현한다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무조건 그 죄를 품어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행한 것만큼 이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게 해주는 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리 큰 환란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마침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끝냈다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였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신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이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하게 환난을 겪고, 또한 쥐고 싶은 것 쥐지도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로는요,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들을 붙들고 사시나요? 그냥 예수 믿는 것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면 더 마음이 편해질 텐데, 자유로워질 텐데 왜 그렇게 주일날만 되면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주님 앞에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 힘든 그 과정의 그 길들을 자청하며 그 길들, 그 걸음을 걸어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 그때 왜 저도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넋두리 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도전하는 그들의 눈을 강렬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이 여전히 나의 가슴을 치며 심금을 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있기에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요, 이어 종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요, 주변 국가들과 크고 작은 전쟁들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근방의 이 도시들에도요, 이 내전과 이 종족 간의 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그때에 64년에 보시면 로마 수도에는요,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폼페이, 소아시아, 이 크레타 지역에는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큰 지진이. 로마와 유대는 기근이 일어났고
이 바벨로니아에는요, 전염병이 나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00년간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이러한 현상은 계속 우리 주변에 늘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이 전쟁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재난들은 예수님의 재림, 즉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현상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곧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할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이 전염병과 기근과 이 아픔들이 난무한 이 말세지말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뭘까요? 주가 오실 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추측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가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의 그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 나는 천군 천사의 호령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이 믿음들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들을 정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 대상자를 품고 섬기며 전가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전쟁을 통하여 주님께서 임재하실 그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이므로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자.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정언하시고 전가하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당시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자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도 이 불가사의한 이 조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성 위에 이 화염검이 나타났다고 하지요. 그리고 12달 동안 해성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요, 제단과 성전 사이에 1시간 반 동안 이 대낮처럼 빛났던 그 빛이 나타났었고, 하늘에서는 마치 이 무장한 기병들이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다들 보았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 성전 안에서 들어갈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곳을 떠나자, 이곳을 떠나자라는 이 외치는 듯한 그 함성과 그 소리를 제사장들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이 징조에 대해서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도 똑같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징조가 날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때 가서 기도하기보다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 안전하고 행복할 때, 지금이 기도할 때이며 지금이 예배를 회복할 때이며 지금이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내가 내 직분에 맞게 주신 사명, 죽을 힘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을 맞았을 때는요, 너무나도 평온했던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지요.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의 사람들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도 예기치 못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당하는 이 고통에 비할 바 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도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하라? 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이런 전쟁의 이 일들을 너희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겨낼 그런 재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저 뒤에 보시면 36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항상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력한 그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